십계명 말씀만 오늘 우리가 봉독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 옛날에는 이 십계명을 다 외웠어요, 교회에서. 그죠? 십계명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는데, 요즘에는 십계명을 별로, 교회에서 잘 강조를 안 하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율법의 전체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저렇게 살아가야 되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또 기도하면서 뭐 양심에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성경 아는 지식대로 그냥 아는 만큼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십계명을 기준을 두고 내가 이 십계명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돼야 되는 주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백성을 속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계명이나 율법이나 규범이나 규례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이렇게 딱 옳가묶는 그런 것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법이라는 것은요, 지키는 사람에게는 안전함과 평안과 행복을 갖다 줘요. 그러나 법대로 안 사는 사람들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그 질서대로 살면, 그 규칙대로 살면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엉키지 않고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통 질서 안 지키면 혼란해지잖아요. 근데 교통 질서를 잘 지킬 때 모든 것들이 좀 시간적으로 조금 급한 사람한테는 급한지 몰라도 그 지켜야 모두 공동체 전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우리로 하여금 더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또 유익한 삶과 그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따라 실천하여 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갈 때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것을 오늘 읽었는데 그 십계명에서 주고자 하는 그 계명은 바로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 또 자식 얘기한다고 생각할까봐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녀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본 경험도 있고 제 밑에 이제 우리 재원이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된 도리로 부모들, 친구들이나 분들한테 인사성도 있고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요. 저는 요즘에 참 제가 집사람도 그러고 다니고 우리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직장에서나 또 사회 속에서 방정하게 잘 사니까 이렇게 아이고 주실이 아버님이세요? 아이고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재훈이 아버지세요. 아이고 국가대표 아주 선수인데 아주 진짜 성실하게 잘합니다. 이럴 때 그건 걔가 잘한 건데도 그게 누구가 영광을 받냐면 내가 영광을 받아요. 예? 하면 누구죠? 손흥민. 우리 기억이 안 나냐. 손흥민이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손흥민보다 손흥민 아버지가 영광을 더 많이 받아요. 예? 그 아버지가 영광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손흥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부모가 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자녀로 삼은 우리가 뭐 특별한 걸 뭐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인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준수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당신이 흐뭇해해요. 당신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아지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명예라고 해요.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말로는 명예예요. 명예.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그 명예가 올라가나 떨어지냐 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덜 먹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그 병사 막사에서 들리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병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알렉산더예요. 예? 근데 뒤집어 들어보니까 막 비웃고 야 알렉산더 저 쪼다 같은 놈 아이고 알렉산더 왕의 이름을 똑같은 이름인데 그 삶이 엉망진창이니까 알렉산더 이름이 이 왕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병사가 반듯하게 안 살고 욕이나 먹고 칠칠하게 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이걸 죽여 살려. 그래가지고는 그 병사를 몰래 만났어요. 아이고, 양반아, 내가 알렉산더라. 네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예. 너 삶을 바꾸든지,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연결되어 있어요. 아이고, 저런 자식을 하면은 부모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욕먹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으면 자신도 높임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를 얼감무게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사사롭게 목적으로 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거짓말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쁜 짓 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신원 보증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에 보증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게 주기도문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저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게 하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엘이라는 말로 써요. 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글자를 엘이라는 글자로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딱 할 때는 엘을 안 쓰고 아도나이로 바꿨었어요. 그 문자 자체도.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엘자 부분을 함부로 말을 못하고 그냥 말을 다른 말로 바꿨었어요. 아도나이로. 여러분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우리 저기 애들한테 이제 좀 가르칠 때 부모들이 이러잖아요. 내 아버지 이름을 뭐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했더니 김자, 몇자, 뭐자 대신은 어르신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 배우잖아요. 함부로 니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뭔데요? 그러면 이거는 속된 말로 뭐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아이고 네 수준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심지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시금석이야. 저 이정표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들려지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계명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속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나와요. 예. 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물론 가축에까지도 쉼과 안식을 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온 사람, 예수 안에서 이 안식일은 뭘 또 상징하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참 안식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날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모두 곤고함과 고통스러운 것과 막 눌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쉬게 하잖아요. 일하게 못하게. 여러분 인간은 물론 가축에까지도 쉼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이에요.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자 구속의 목표입니다. 세상은 타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자기만의 안식과 풍요를 취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되게 하고 힘들게 함으로 내가 편하게 지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나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식을 얻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의 안식을 맛보도록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안식을 주셔요. 기뻐서 희생해야 되지. 이렇게 돼버리면 안식이 없어요. 짐이에요, 짐. 똑같은 일인데 사랑이 부어져서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내가 먼저 안식을 누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희생을 통한 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쉼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생축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근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살면은 이미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은 자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것은 일이 아니라 사랑의 쉼으로 초청하는 행위가 되니까
본인이 거기서 괴롭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 짜증내면서 힘들어서 막 하면 그런 사람한테는 저는 절대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쉬라고 그랬어요. 먼저 쉬라. 그 쉼이 어디서 오는 쉼이냐? 주 안에서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뭐였네? 내 짐을 버렸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곧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에 모두 쉬게 있잖아요. 우리 매일 교회는 안식을 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일을 하지 말냐면 고통을 갖다 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가 있는 교회예요. 예수의 정신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삶은 오늘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만 안식일을 거룩하냐. 예수 안에 사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평화와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쉼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내가 쉬어야 되지만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가 다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것에는 여기 자기의 희생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주여 나를 주님 안식에 거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희생하면서 그들이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쉼을 얻는 것처럼 또 예수를 모신 나 때문에 그들이 그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도 누나 때문에 내가 살겠어. 야, 너 때문에 내가 살겠다 하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 안에서 가능해요. 주 밖에서는 안 돼요. 왜냐면 안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쉼의 사랑,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밖에는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웃을 내 몸처럼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안식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내가 안식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것을 두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참된 안식을 맛보는 장소예요. 그래서 저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 끝까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바로 안식의 정점입니다. 마지막 정점. 저 천국이 바로 우리가 모든 쉼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래, 그 천국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은 그냥 누워서 잠자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게 안식이라고 하는데,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육체가 쉰다고 좀 도우면 되겠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좀 휴가 줘가지고 좀 쉬라고 하는데 방구석에서 분노 가지고 더 정신적으로 고러운 사람이 있어요. 몸 움직이나 낫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계명이냐면은 4계명인 안식일 뒤에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다 그게 이웃에 관한 문제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부모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것을 내 몸처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가장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만나는 관계가 누구냐면 부모 관계예요. 자녀와 부모 관계. 그것이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거기서부터 계명이 지켜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내 몸처럼이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와 복을 약속하십니다. 장수와 복을. 더불어 타인의 생명을 해하거나 탐하지 말라고 경고하셔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도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나 거기는 소유 다 탐내지 말라 하잖아요. 탐심은 공동체를 깨뜨리고 스스로 파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다 문제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하는 건 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탐심으로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이웃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이 십계명 안에는, 이 계명 안에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계명 이후에는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예요. 그러나 1계명에서는 내 이웃,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 하면서 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인 안식일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로 뭉친 게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계명이에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안식일을 지키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가지고 남의 걸 탐내지 마라 하는 것까지 10계명까지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2계명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것이 전체 10계명을 요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사랑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좋은 말씀을 아침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관념적인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통치로 구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지고 나의 삶에 이 십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만 알고 있어. 나 알고 있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하고 가면 안 돼요.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서만 믿는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구체화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제도와 법, 또 관계의 실천에서 체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체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 행하고 더 온전한 방식으로 이를 실천하며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십계명은 그 너무나 딱딱해. 그건 지킬 사람이나 지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나는 구할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당연히 십계명이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가짜면은 십계명 지키기 싫은 은혜는 그는 가짜 은혜예요. 십계명 지키기 싫어지는 은혜는 가짜 은혜. 근데 진짜 은혜가 임하면 십계명 지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그게 정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냐 그럴 때 십계명 말씀은 아유 그냥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큰일이야. 십계명이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내가 십계명된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해. 그러면 거기서부터 안식과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안에서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십계명을.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십계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다. 시작. 십계명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다. 구별된 삶을 위한 지침이다. 시작. 구별된 삶을 위한 지침이다. 다시 한번 할게요. 십계명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다. 구별된 삶을 위한 지침이다.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라고 준 십계명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십계명의 원리대로 살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안식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차를 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웃을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주님은 뭐라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어머니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온전치 못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 여러분 모시기 쉬운 사람을 모시는 것은 별로 상관없어. 모시기 어려운 우리 선화자매 같이 내가 얘기 들어보면 안 봐도 뻔해. 막 이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화가 막 치밀어가지고 뒤집어지는데 이거 버려 살려 이거는 싸워 보여. 그런데도 그 부모니까 근데 그 다 자녀가 봐요. 형제가 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본다니까. 저가 늘 고민 게 뭐냐면 아버지 이렇게 치매에 모시고 막 할 때 속으로 기뻐서 섬기지 못했던 것들이 늘 마음에 지금도 말로는 목사가 돼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고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볼 때는 내가 훨씬 낫지라고 이렇게 안위는 하지만 내 스스로는 참 지나가 보니까 진짜 단마음으로 진짜 그냥 변함없는 마음으로 내가 또 사랑해야 될 텐데 그냥 남들이 볼 때 어떨까 싶어가지고 아유 저렇게 살다 빨리 죽어버리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되더라고. 그러나 주 안에 사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조금씩 오더라도 주께서 그것을 고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힘들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준 것보다 너가 더 힘들겠냐. 그러면서 주님이 위로해주면 아이고 내가 더 사랑해야지. 부모가 아닌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내가 이거 왜 못해.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이제 부모 대신 우리가 부모처럼 섬겨야 될 것이 뭐냐. 주변에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 어르신들을 부모 같은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지침이에요. 지침.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곳에 주님 기쁨이 넘치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삶의 원리는 십계명이었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이 준 것이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체휼이 되고 우리 안에서 그대로 삶의 내용으로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름을 존귀케 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듯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근본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계명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것을 지식으로만 느끼고 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온전히 감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전부 이게 선지자의 대강령이요 율법의 전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손은 이웃에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또 빵나눔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에게 반찬도 나누고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그냥 멋지니까, 교회가 이래야 아름다우니까, 이웃들에게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으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그 사랑 가지고 해야 할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중요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말씀 속에서 이거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이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또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